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2021년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위와 폭설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두움과 죄악이 숨어 있으며 항상 죄악이 우리의 마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사 이 모든 죄악들을 다스리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날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의 삶을 도와주옵시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선한 일을 이루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전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두드릴 때 전도의 길을 열어주옵시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모일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속회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로 자녀들의 믿음이 지켜지며 각 선교회가 섬김과 나눔으로 잘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맞서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땅과 각 나라의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애쓰는 이들과 협력하여 이 나라와 각 나라의 역병이 속히 소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땀과 눈물로 헌신한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앞날에 머무시는 곳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욱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현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힘쓰는 이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과 성취와 진보와 감사와 감격이 더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쌓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19면 10편 27편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하던 수첩, 달력, 파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사용할 파일들을 다 정리하는데 가슴이 제일 먹먹해지고 어떻게 보면 심란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년 동안 사용했던 탁상 달력을 치울 때입니다. 탁상 달력에는 이날 뭐 했었는지 저날 뭐 했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치우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해 탁상 달력을 가져다 놓으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하얀 면이 적응이 되지가 않아서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올해는 기필코 다르게 살아보리라. 새롭게 살아보리라. 하루 이틀 지나서요. 어느덧 1월이 시작이 되고 또 하루 이틀이 또 지나가게 되고 어느덧 1월의 가장 마지막 날인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의 달 1월이 말 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달이었던가, 얼마나 새롭게 살아왔던 2011년이었는가 돌아보면 마음은 새롭게 시작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2020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리라, 올해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리라 생각하셨을 텐데 과연 1월의 마지막 날인 1월 31일에 돌아보는 한 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새해를 시작하지만 바뀐 것은 달력뿐이고 내 삶은 과거와 동일하다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또 경고요 또 깨달음을 줄 수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긴 하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더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꼭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대체로 이런 설교를 하겠지라고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또 언제 주실 겁니까? 진짜 주실 겁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요. 한마디 질문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따라갔다라는 이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래 이 정도는 좀 돼야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쯤 돼야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존경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건 존경하고 바라보라고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저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고 길잡이로서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유난히 시선을 잡아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라는 이 말은 12장 이전에 75년을 아브라함이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선 그 75년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홀과 하란의 형제이며 사레와 결혼했다.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거주했고 거기서 데라가 죽었더라. 75년을 살아왔는데 단 몇 문장으로 그냥 요약을 하고 지나갑니다. 반면에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75세에 떠나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면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25년이죠. 비율로 치면 정확하게 3대 1입니다. 75년의 삶과 25년의 삶, 어떻게 보면 길이로만 보면, 사건으로만 보면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요약하고 그 뒤에 25년을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5세까지 인생이 아브라함이 무의미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그도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큰아들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을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75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비중이 없는 인생으로, 또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단 몇 줄로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의 형제고 그래서 몇 세에 떠났더라, 이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75년 동안 멈춰있던, 하나님 없이 멈춰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2막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되겠다.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느슨하고 후회 많았던 2020년을 떠나보내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가득 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야 될 것이냐, 새 출발의 달 1월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한 것을 떠나서 모험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를 떠나야 하느냐, 이 부분을 기록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가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의 의미대로 번역을 하자면, 어순으로 번역을 하면 가라, 그 땅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다짜고짜 두서없이 가라, 이 말 먼저 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어떤 조건도 뭐 언제 떠나라 이런 얘기 없이 떠나라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또 아브라함도 묘하게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왜 이 떠나라라는 말, 가라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들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던 마을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떠났느냐, 해석에 따라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갈대아 우르냐 하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도시를 말합니다. 오랜 세월 쭉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쭉 살아오면 그곳은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곳에서 30년, 40년을 살면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30년을, 40년을 살았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상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은 이때는 오늘날처럼 이사가 빈번한 곳이 아닙니다. 한 곳에 태어나면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에 그곳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꽤 큰 상실감을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친척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이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 치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공서를 찾아가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만 해도요, 그러한 어떤 사회보장이나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엇이냐? 바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친척입니다.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아버지 집도 고향과 친척과 다 떠나서 이런 것들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버려도 가족만큼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쌓은 것들이고 아브라함이 최후의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숨 쉴 듯이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들을 떠나라고 하시느냐? 그것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고 친척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고향에서 쌓아왔던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건요,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새로 만나서요,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나서 초반에 항상 다투기 시작하죠.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기준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라는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들을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꾸려지지만 간혹 그 익숙함을 떠나지 못해서 자꾸 우리 엄마는 안 그랬고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머지않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면서 여전히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붙잡는다라면,
2021년 1월을 시작하면서 새 출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 내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평생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라면 안타깝게도요,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올해는 익숙한 것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고 가슴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떠날 때 분명한 목표,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익숙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대책 없이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좀 떠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부터 그냥 떠납니다. 대책 없이, 생각도 없이. 그런데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곳을 떠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딛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포기한 가치관이 있으면 다른 가치관을 붙잡기 마련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익숙한 것을 떠나면서 대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자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6절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착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요, 옮겨간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서도, 롯을 구해낸 다음에도, 또 하갈의 문제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문제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하나라도 숨기겠느냐, 내가 다 알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왔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해 왔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실패한 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 인생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떠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들을 만났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도 이런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떠나서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곳이 무주공산인 줄 알지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게 되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우리 관심 갖습니다. 저기에 뭐가 들어올까? 어떤 것이 들어온다더라 관심을 갖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상점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한 가문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상당히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방은 무엇이냐면 네게브라고요, 광야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에 보면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점점 내려갔다. 왜 내려가겠습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내려간 건 아니겠죠. 살 수가 없으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을 피해서 점점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그 땅에 기근까지 들게 됩니다. 적대감, 두려움, 기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부딪히는 상황이고요, 그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립니다. 자식을 주신다는데 안 주시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기 부인에게 누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지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는 원칙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자기 종을 보낼 때에도 무슨 얘기하냐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예전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주저앉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실수했나 보다. 내가 그렇지 올해는 그냥 보내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재벌은 남 못 주고서 다시 옛 모습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왔던 관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근도 만나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들을 떠나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떠나가니까 생각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자꾸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꼭 그럴 때마다 한 이야기가 있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냥 너 살아왔던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원점이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나를 흔들고 비우는 대적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바라고 나간다라면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의 달 1월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게 어느새 31일입니다. 1월만 그럴까요? 눈 몇 번 깜빡하면 12월입니다. 안 지나갈 것 같은 2020년도의 12월이 결국은 오게 되고 2021년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12월이 금방 다가올 텐데, 그때 12월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결산을 할까요? 12월에 결산의 달인데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내 인생은 과연 1월 결심했던 것처럼 새로운 모습이었을까? 그 결산의 달에 새 출발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냥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횟수가 한 해가 더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떠나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멈춘 한 해였다라는 그런 결산이 된다라면, 그런 평가가 된다라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우린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한 해가, 결산하게 되는 그날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흔들리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인생이 될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 다 버려두고 떠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의 자각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과 각오로 1월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새 출발의 달 1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만 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라리 맺혀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2시, 오후 12시 또는 각자 시간을 정해서 공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신천 집사 및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신천 집사 또 권사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제30대 담임 목사 후보자 초청 설교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눈을 주님께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